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와의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려 하셨느니라. 10장 1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 3부 예배 때 성막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막론을 시작하기 전에 성막론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1부, 2부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성막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성막을 연구하는 목적, 성경을 공부하는, 성막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해서 1부, 2부 때 잠깐 하고 3부 때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찬양 때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군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헵시마 찬양대 위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위로를 받고 믿음이 새롭게 세움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막론, 성막을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또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10장 1절,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그러므로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 100%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설계대로 지었던 그런 내용들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하나님 직접 건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켜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각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도 그려준 그대로 지을지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장차, 구약은 장차, 성막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형상이니라 라고, 좋은 것의 실체에 관한 모형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은 좀 살펴보시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성막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Hey YouTube,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Tabernacle of Moses or the team who created this incredible 3D model, click on the links on the left. Also make sure to subscribe and click the bell icon to be notified of future videos. 자,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배워야 되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육적 성막이었다면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막, 마음의 성전을 짓게 되면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성막을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모형 중에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을 알게 되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지도이며 약도입니다. 처음 가는 길, 누군가가 길을 알려주거나 약도, 지도를 보고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요, 약도입니다. 약도가 없으면, 지도가 없으면 처음 가는 길,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에 아주 힘들게 되고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이혼식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차단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혼하는 곳이 축복과 동시에 바로 며칠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이혼하게 된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축복인과 동시에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므로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가정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니까 자동으로 사단과 결혼하는 결혼식장, 그래서 사단과 재혼하게 되는, 그래서 사단과 재혼하니까 온갖 죄, 저주, 불행, 고통, 사망, 지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결혼식장입니다. 그리고 마귀와는 이혼하는 이혼식장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마귀하고는 다시 만나지 않는 모든 죄, 저주, 심판, 사망,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파라다이스, 천국을, 낙원을 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그런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일까,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누구를 만나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성막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성막을 연구하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창조주, 구세주, 영적인 교회,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축복이, 성막을 공부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동형 텐트 성전입니다. 원래 성전이라기보다도 그냥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이동형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이동하지 않는데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죠. 그러기 전에는 텐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 동과 서의 길이가 45m, 그리고 1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규빗. 그리고 남과 북의 이 너비는 22.5m, 약 50규빗으로 하나님께서 규격을 이렇게 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높이는 2.25m,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설계도는 모세의 지혜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도면을, 설계도를 만들어서 주신 대로 지으라고 하셔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성막의 모든 기구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너비와 이런 길이를, 그 너비와 길이를 왜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그 나중에 차근차근 이 숫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들을 차근차근 더 발견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목사님 3부 예배 때 하신다고 했는데 대예배 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대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성막이 먹는 것인지 입는 것인지 마시는 것인지 지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또 좀 알아야만이, 혹시 알아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냥 가려고 하다가 성막이 이런 거였어?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인지 나도 이 시간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나 동참해야지. 혹시 몇 명이라도 3부 예배 드리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 여러분들이 3부 예배까지 연장선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착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1부 때 이렇게 2부 때 하게 된 겁니다. 물론 3부 때도 되지만 3부 때는 맨날 보는 얼굴 징글징글하고 이제 지겨 좀 1부 2부 드리고 그냥 싹 가버리는 그분하고 좀 체인지해서 그분들 얼굴도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속으로는 여러분 까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나 까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 맞아,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편하더라고, 바뀌라고, 주님 만나라고. 그래서 1부 때, 근데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구원론 여름 나다시피. 그래서 미루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째, 성경 50장 정도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나죠? 50장을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막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거의 다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공부를 해야만이, 성막을 이해를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성막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푼다,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어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의적 해석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알레고리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구약에 관한 성막을 신약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18장이에요. 그다음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 4장, 요한계시록, 이렇게 50장 이상이 성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요한계시록, 신명기, 민수기, 히브리서를 이해를 하려면은 성막을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다 지성소, 속죄소, 시운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좀 어렵더라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워낙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큰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막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이 지성소에 관한, 속죄소에 관한, 휘장에 관한, 떡상에 관한, 향단에 관한, 등대에 관한, 이 물도문이라든가 번제단이라든가 이 문에 관한 얘기구나, 그것을 이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상당한 부분에 아무튼 그래요. 상당한 부분에 해석을 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곳에 등장하는 성막 이야기는 희한할 없이 많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성막에 관한 예를 든 게 너무 많죠. 시편도 많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역사가 거창한 듯 보이지만 겨우 성경 중 11장만이 할애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창조에 관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11장 정도밖에, 그에 비하면 성막에 관한 기록은 4배 이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겨우 14장에 불과하고요.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최고로 많은 비중이 할애된 것이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50장이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어떤 분명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었고, 성막 어떻게 지을 것인지, 왜 지어야 되는지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모세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 직접 설계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도 하나님 직접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면 내가 그 성소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막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시향 그대로 지어야지, 내 지혜로 지식으로 뭔가 빼고 보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반드시 뭐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배우고 알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주관적 믿음과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인에 불과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통박 굴려서 대충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이 되어지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을 가져버리게 되는. 그런데 준공 검사할 때 허락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설계도대로 0.1에 오차만 했어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구원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다시. 해볼래요? 미크다시. 이 미크다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생긴 그것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미크다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거룩한 것, 봉헌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데 이 미크다시는 어디서 왔냐?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다시.
이 카다시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예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됐다, 구별된. 그래서 세상의 건물과 교회의 건물은 달라요. 교회 건물은 세상 건물과 구별된 것. 이런 의자들도 세상의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와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자가 들어갔습니다. 성구, 구별된 거룩한 것들, 거룩한 물건들. 그래서 성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였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거의 빨간 벽돌로 건축을 했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곳, 위험 있는 곳, 뭔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빨간 벽돌이 주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소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성별된 장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된 곳입니다. 성막은 불신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 성전, 성막,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외부인들은 출입 금지죠. 그래서 높이 올려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울타리를 높이 했잖아요. 2m가 넘도록 그렇게. 그래서 성소는 그 다음에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막은 신약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곳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약에서는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약에는 텐트 안에 계셨던 주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계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증거의 장막, 이 장막에서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성막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넣어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도덕과 윤리와 세속적인 것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딱딱하고 듣기가 좀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좀 웃기고 재밌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성막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다. 지금 교회는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강단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 장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곳,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전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두트, 하나님의 계율, 증거판 이런. 어디서 유래가 됐냐? 우두에서 유래가 됩니다. 되돌리다, 반복하다, 증거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증거 이름이에요. 증거의 장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한다. 계속해서 구원 받기 전에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곳이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복음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계속해서 죄를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져. 그래, 그때마다 씻어야 돼. 그래서 뭐인가? 반복해서 선포해라.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2절 3절에 보면은 복음은 반복해서 전해서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문제 해결됐어?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천국 가.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이 급상승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싸워서 져버리게 돼버려요. 죄와 싸워서 져요. 그 연약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확신 흔들리고 나의 정체성이 열등감으로 막 바뀌게 되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려. 그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나? 내가 혹시 내 감정과 느낌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 그래서 증거의 장막에서 이 복음을 계속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이 번제단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 물동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은 되돌려 회개하게 하시며 엄숙히 경고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신다. 언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연약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 복음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죄에서 다시 되돌린다. 그러기를 어떻게 반복해라. 반복해서 증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은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던 곳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전파돼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지, 그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 증거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다. 인간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체험했던 것이나 이것은 별개의 것이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곳이다.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강단에 섰던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이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전하는 그 교회를 만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철학을 듣는 것인지, 그 목회자의 어떤 지식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책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인지,
아니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무엇인가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내가 그 주관적 체험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막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회막아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과 만난 회막인데 회막은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회막 텐트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언어에는 모헤드라고. 모헤드란 말은 계절, 절기, 시간, 회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헤드는 야하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야하드, 정하다, 만나다, 모이다, 약속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정한 날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표시 등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회막.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로 만나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 1부 8시 반에 2부 11시에 3부 2시 반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성산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모헤드. 그러므로 주님 만나자고 한다면 정한 날짜, 시간, 장소, 표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중심의 삶을 모헤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장소, 표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리고 믿음이 더 없어지면은 하나님은 뭐 교회만 있나? 나와 늘 함께 하시지? 그리고 집구석 구석구석에서 따로따로 지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계셔 무당적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성경을 펴놓고 자기 혼자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 드려서 그리고 지가 헌금해놓고 지가 쓰고 지가 헌금해놓고 지가 술 마시고 놀고 한 잔에 하고 혼자서 흥청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무당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헤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절기, 장소, 시간, 표시, 하나님 정한 때 그래서 성막을 알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속 절기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거 성막론이 끝나면 이제 제사론을 하고 성막은 제사를 드릴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7대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언어 가지고 계시록이 6년 걸렸는데 성막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120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모르면 주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장소실지에 대하여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절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다 감춰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거 절기 속에 다 감춰놨어요. 모해에 들어가는 절기 속에. 그래서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성막에서 번제를 통하여 희생제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성막이고 신약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 인치심 받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회막은 주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예수님 피로 사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여기 중요한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그 피를 하나님께 제시함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이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들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비실비실 거려도 그래서 그렇지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피로 산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싼 존재입니다. 얼마나 비싸냐?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이. 제가 이거 넥타이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만 원짜리야.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양복이 27만 5,900원짜리야. 얼마나 비싼지 따라서, 가치를 따라서 그 돈을 매기잖아요. 우리 비싼 존재입니다. 열등감 가지면 안 됩니다. 지식이, 물질이, 건강이, 나의 삶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위축될 거 없습니다. 비싼 존재입니다.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피로 샀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된 예수님 거고 예수님 짤이야. 아멘은 습관을 조차 열심히 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열등감으로 나를 죽이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열등감이 왠줄 아세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눈 뜨고 다 보여. 다 보여요. 너무 비싸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만으로 들여다 구원받아야지, 변화돼야지, 역사가 일어나야지, 기대가 된다, 막 이렇게 막 흥분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 얼굴도 대단한 얼굴이야. 옆 사람 표정을 봐봐요. 나는 성가대 찬양을 부를 때 음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을 봐. 근데 표정을 몇 명이서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 몇 명 있더라고. 그 은혜가 돼. 찬양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은혜가 확 떨어져서 빨리 은혜 받을 얼굴로 바꿔, 빨리 체인지를 하도록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예수님 피로 불러낸 하나님 백성을, 거듭난 백성들이 모여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예배당 공동체에서 하나님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시작. 이제 나한테 얘기해야 돼. 나 비싼 존재야. 시작. 그럼 이렇게 나를 쉽게 보지 마라. 시작. 예수님 짤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우리를 보물단지로 여기신다는 거야. 너무 귀해서. 왜? 우리 예모가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 우리는 주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예수님 피로써 죄산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막,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다섯 번째,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죄인도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공부하고 성막을 연구하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없도록 하나님은 죄문 제기를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왜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복의 시작을 에덴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살게 하셨는데 어떤 인간을 속사람과 겉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아픔도 질병도 사망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상처도 열등감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파라다이스 최고의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시고 마음의 복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 종을 세워서 계속해서 복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그 안에 두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복 주시는 일이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되었든 세계적으로 강대국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전 세계가 다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하냐 선하냐 떠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어마어마한 복들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도덕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온 시인들처럼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곳에는 거의 거지들입니다. 문화가 됐든 문명이 됐든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무슬림이라든가 아무리 중동 땅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 전 세계의 기름을 평생 팔아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도 항상 전쟁과 그리고 그 고통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보십시오. 유물론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곳에 다 거짓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목사님 선악과가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늘 선악과를 따먹어. 왜냐? 먹지 말라 그래. 선악과 전에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상명하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먼저 내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그 말이야. 그런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은 전혀 무시하고 선악과가 뭐냐라고 선악과에 집착을 해버려. 이것이 이단이라고 그런 거야. 이것이 심각한 문제야. 목사님이 이 마이크 손대지 마, 목사님 전용이야. 그러면 마이크를 손을 댔냐 안 댔냐 하기 전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목회자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근데 마이크인데 뭔데 손대지 못하겠지? 이거 뭐야? 뭐지? 이게 문제가 아니야. 만지지 마.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관한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뭘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의 과일로 보지 말고, 아담 애플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떠봐요. 눈 떠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러므로 불신자 하나님 안 믿잖아요. 거의 선악과 따먹는 거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없었다 이걸 떠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가득 차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는 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 주권을 거역한 죄.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어김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언제? 선악과 내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지? 아니야, 너도 지금도 따먹고 있잖아. 아담 때문에 내가 왜 고통받아요? 아니야, 너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위와 노력, 열심, 종교적 행위, 율법은 결단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래도 지옥 갑니다. 그래도 저주받습니다. 왜냐? 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는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허물 언제 때문입니다. 죄, 자범죄 때문입니다. 자범죄를 회개해도 지옥 갑니다. 왜냐? 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가는 이유가 원죄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 뭐냐? 여러분 지은 자범죄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죄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 믿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저주와 불행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만났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이 가죽옷을 해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어서 바라보고 그 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하나님 에덴이 다시 회복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벨 역시 예수님을 예표한 제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므로 아벨의 죄가 속죄받은 것은 뭐냐? 자범죄만 속죄받은 거예요. 그러나 언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 그렇게 말해.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 새끼가 자기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자기가 사는 것처럼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고 죽으시겠다, 이걸 바라보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벨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수십만 명이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아벨만 섬기는 게 아니고 아벨 당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유일신 밖에 유일신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때 제사 드렸다고 그래서 그래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내세 문제, 천국의 문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였으나 가인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뭐 때문이냐? 메시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의 족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한 돌제단에서 하나님 만났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또 족장도 마찬가지.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속죄의 피를 흘려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죠.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이 주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 나타나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6장 25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삭도 마찬가지.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이후에는 예수님을 예표한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 이후 시대는 예수님 예표한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을 안 세우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수에 고친 거기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게 명한 모든 일 네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약에는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모세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 온전한 상태 인간이 아닌 영, 정신, 육이 고장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 살 때는 고장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창조했죠. 근데 하나님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영도 고장났지, 우리 생각도 고장났지, 우리 마음도 고장났지, 우리의 정신도 고장났지. 다 정신없는 인간들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멀쩡하다고 생각하죠. 전문용어로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절대로 멀쩡한 인간 없어요. 지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다 고장난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사실은. 괜히 똑똑한 척하고 막 잘난 척해서 그렇지 다 고장난 거야. 고장나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 고장난 자동차는 우리 노호섭 집사님 만나면 정상이 됩니다. 이게 고장난 인간은 노호섭 집사님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져가도 못 고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돼. 영도 고침받고 정신도 고침받고 육신도 고침받고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고침받아야 돼. 성막,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시칸, 거처한다.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으로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왜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이니까. 성막을 연구하고 성막을 공부하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나는 어떤 존재구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원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다음 이어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내가 지금 현재 5가지 했는데 6, 7, 8, 9, 10까지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시며 주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막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은 단지 광야에 세워진 장막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친히 참 성막이 되셔서 찢기신 휘장을 통해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 성막의 길이와 넓이, 성소와 지성소, 번제단과 물두멍,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메시지요 구속의 지도로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막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더 나은 언약의 종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성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르침과 배움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빚어지고 이 땅에 복음 성막을 세우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막론 강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새롭게 변해드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막로 강의하는 동안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성막을 통하여 내일 일생에 가장 중요한 언제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장이 되도록 시간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선포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나의 말씀 받아서 주님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며 주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업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직장인들에게는 지혜와 승진의 복을,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가정에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시고 드린 자들의 삶 속에서도 하늘 창고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역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산의 공동체 위에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